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의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버립니다. 침묵하십니다.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암흑기를 지나 이제는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했는데 왜 세례를 붙였느냐? 사도 요한이 있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라고 구분을 해 놓았을 뿐이에요. 이 요한을 통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유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낙타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엘리야와 같이 낙타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녔기 때문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소망의 주를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어진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고하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다시 말하면 구약의 광야는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었습니다. 신약의 광야는 고통을 상징하는 메마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빛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그 빛에 대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같은 사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였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 3장 7절에서는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시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말이에요. 아무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외치는 소리는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다음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심판을 선언했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선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또한 그는 백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였어요. 그리고 그는 순교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였어요. 분봉의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하는 것을 책망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러한 순교자였어요. 오늘 본문 1,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었으니. 여러분, 그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양문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유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양문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양문이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여기 이르러, 세례 요한이 이르러 하는 말은 파라기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오다, 이르다, 돌아오다 그러한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외치고 있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는 저자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때에, 그때를 정하면서 시기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복음이 시작되는 시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유다 광야에 처음으로 계시된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그때를 먼저 준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특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 기간이 지난 현재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 복음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르러라는 말은 돌아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돌아온 그 복음을 이때에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 광야에서 전파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케리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고지하다, 알리다, 크게 소리 지르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크게 소리 지르고 있는 광야의 외침의 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장소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 광야에서 그럽니다. 왜 유대 광야라고 할까요? 이 광야는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하여 있는 땅에서, 그래서 전통에 따라 유대 광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성장기와 초기 사역지가 유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특별히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라고 말씀했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신약 광야는 고난의 장소, 고난을 상징하는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를 택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의미는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 역사적인 사명,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지하는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장소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알리는 소리는, 외치는 소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메마른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 암흑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척박하고 캄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의 소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실체가 아니고 소리였다는 말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외치고 메시아만을 외치고 그를 오는 길을 예비하여 그가 그 길을 따라 오시게 하고 그분을 통하여 모두가 구원을 얻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모셔드리도록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었습니다. 구원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였습니다. 소리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리는, 외치는 그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의 그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에노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의 첫 마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중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을 지금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펌프로 샘이 이제 펌프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펌프는 밑에 물을 이 긴 호스를 통하여 파이프를 통하여 밑에 물을 끌어올려서 물이 펑펑 나오면 그 물을 쓰는 것이고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목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 물이 올라오는 데는 여러분 이제 위에가 공기가 이제 압축되지 않으면, 공기가 차단되지 않으면 물을 잘 끌어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다가 물을 부어서 공기가 통하지 못하도록 하면 진공 상태가 되어서 밑에 물이 바로 끌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중하는,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여 주는 마중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을 먹을 때, 이제 펌프를 통해서 올라오는 식수를 먹을 때 우리가 마중물을 먹는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데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마중물과 같은, 그래서 자기는 사라지고 자체가 희생되고 없어지는 그러한 소리였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으며 메마른 존재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잠자던 자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마중물과 같은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후회하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죄와 행실에서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전적인 참여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며 행위를 변화시킨 의미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방향을 고치고 회개하는, 가슴을 찢어내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회개하라고 했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으로 사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을 성취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다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접근하였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음의 심판이 가까이 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 여기 여러분, 가까이 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망이 가까이 온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가 가까이 와도 그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의 백성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은 종말을 예고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또 무엇일까요? 먼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다음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소리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 오늘 본문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BC 730년경에 선지자의 사역을 60년 동안 감당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처럼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 세례 요한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해 주신 그러한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세례 요한이 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그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헬라어 레오라는 말인데요. 말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천국을 전파하는 공식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구약 이사야를 통하여 흘러나온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장차 오실 그 메시아는 죄악된 세상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외치는 자라는 말은 보아오라는 헬라어인데 부르다, 외치다, 소리 지르다 그런 말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 크게 소리 지르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자신이 광야에서 단순히 외치는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자기의 바른 모습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로 알려주고 자기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소리로 알려주고.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선지자냐? 예? 너가 그 엘리야냐? 라고 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세례 요한이 너무나 메시아 같거든요. 정통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진짜 메시아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심판을 외치지요, 회개를 외치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경고하고 책망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너가 엘리야냐? 말라기 5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와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냐? 너가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는 소리, 장차 메시아가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수치를 당하실 것과 도와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소리로 유다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저자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기환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버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정체성을 깨닫고 메시아가 그의 나라로 기환시키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로 마태는 세례 요한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 길을 명확하게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피데이 공구공환을 외치고 또 외칩니다. 예비 신자가 우리 교회로 찾아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준비하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희생, 기도하지 않는 섬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외침, 세례 요한의 소리처럼 우리의 외침이 예비 신자들이 우리 양문의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인도해주는 그러한, 그리고 우리는 사라지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다시 예비 신자를 데리러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섬기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인도해주고 우리는 소리가 되어 낮아져서 사라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 심장에 들어가서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 기도와 맡은 그 시간 1시간 2시간은 금방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터지고 열리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만 시키면 벌벌벌 떠는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다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 기도 시간을 우리가 해피데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최소한도 이 기간 동안은 내가 양문을 대표해서 양문을 짊어지고 기도한다. 그게 양문을 위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이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마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도 양문의 성도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양문을 짊어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짊어져 보겠습니다. 이게 양문이에요. 이게 양문을 위한 외침의 소리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그 무슨 절규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죠. 양문의 외침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외치고 모일 때마다 외치고, 오늘은 또 이제 마지막에 야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외치고 외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소리였습니다. 자기는 겸허하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라지라는 겁니다. 자기가 차지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거만하거나 경거망동하거나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라는 말입니다. 새 신자가 나타나라는 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양문이 반드시 살아나고 반드시 전진하여 나가는, 그래서 해피데이 공구 공하나가 해피데이, 여러분 해피데이, 행복한 삶, 행복한 날, 진정으로 여러분들 행복한 날이 되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행복한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